감남산 집중의 예정 40일 16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강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갈등 문제 알고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혼자 내 팔 흔들며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는 건 멸망으로 가고 있고 안 되는 중이 아니고 회복 중인 겁니다. 대수술을 하고 나면 회복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영적인 대수술을 마쳤는데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나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곳으로 회복시켜가는 그런 중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생명을 주셨습니다. 종교, 뭔가 이렇게 이것 해야지만 내가 복받고 이거 못하면 저주받는 그런 지식적이고 죽어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 일어나고 내가 가지고만 있어도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진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젖만 먹고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큰 아이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싸움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적이 아닌 적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낙심하고 그랬는데 적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영적인 존재, 사탄인 겁니다. 그런데도 나한테 있는 문제 또 찾아오거든요. 또 갈등들 오거든요. 이전과는 다른 고민들이 내게 나타나거든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내 과거 상처 실패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성격, 문화, 살았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번에 뒤집어 엎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축복받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전 과거는 아직 바뀐 게 없으니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오는 새로운 갈등은 당분간 지속이 되지만 축복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리시려고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가정, 학업의 현장, 인간관계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요. 성도들이,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요. 완전한 사람들이 있는 천국을 기대하고 오지만 오히려 불완전한 사람들이 고침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보다 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갈등이 오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통해 축복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야 될 게, 언젠가 한 번은 이 갈등의 관계와 이 갈등과 부딪혀야 될 것들입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아니면은 그게 나쁘다고 그러고, 네 잘못된 데 빠졌다 그러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 갈등 분란을 일으키냐, 그렇게 마음에 속상할 수 있는데 언젠가 한 번은 부딪혀야 될 문제고 이겨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막 이렇게 겁박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핍박할 건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두려워하지만 않아도 이해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도 참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할 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걸 받았고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이 뭐냐? 법적으로 해방받았고 그 어떤 것 오든지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만히 외롭게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겸손하게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이걸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으면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칠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 기름 부음 받음, 성령 충만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8장 4절 8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받았냐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하여 듣다가 자기들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떠나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성령 충만 받도록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해하고 인도받고 있으면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 평안으로 사로잡히는 것, 그게 생활 방식입니다. 다른 걸로 살아가지 않고요. 그렇게 평안이 임하도록 이 평안이 임재하는 것, 그거 붙잡고 인도받은 것, 그게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되는 거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임해서 이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생활 방식이고 응답 갈등 해결해 가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한테 온 문제는 당연히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런 갈등들이 내게 찾아올 때 내가 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이 갈등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에 이유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와야 될 필요한 문제들인 겁니다. 그런 갈등인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찾아온 갈등과 문제를 당연, 필연, 절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확한 응답이 있고 그리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40일이라는 이 여정이 짧은 여정이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러고 있잖아요. 작은 여정이 아니고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어떻게든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주기적으로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래도 되겠나 하는 의심도 생기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틈을 주지 마세요. 그래, 나는 이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 받았던 미션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 딱 그렇게 붙잡으세요. 결단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 응답을 가지고 조금 실제로 기도하는 실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호흡이 생명선이다. 우리 육신의 생명선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고 길고 좀 깊게 하라 그랬는데 오늘 한번 호흡에 대해서 실제로 좀 이렇게 좀 가다듬어 보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에는 날숨, 들숨 있거든요. 호가 뱉을 호 그리고 흡은 이렇게 들이신다 할 때 흡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석으로 말을 하면 내뱉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날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뱉는 숨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들이마시는 숨. 요걸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으로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내쉬어보세요. 코로 들이마셔 봅니다. 다시 내쉽니다. 들이쉽니다. 들이쉴 때 입이 벌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뱉는 거는 조금 이렇게 입을 벌려서 이렇게 후 하시면서 불어내셔도 괜찮은데 들이쉴 때 절대 입으로 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가장 우리를 뭐 이렇게 망가뜨리는 호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평상시에 호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입 벌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고 들이쉬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내쉴 때는 일단 처음에는 입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내쉬는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뱉고 들이쉬는 거 5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쉽니다. 코로 들이쉽니다.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시 들이쉽니다. 다섯 번을 해봤는데 끝나고 나시면 저번 주에는 우리가 고요한 시간, 눈 감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눈을 감고 내뱉었다가 다시 들이쉬고 10번만 하고 오늘 마쳐보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내 마음이 가라앉고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체험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갈등을 주신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평안의 응답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응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나고 꼭 눈을 감고 날숨 들숨 10번 그렇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갈등, 문제를 만난 게 아니고 평안으로 이끄시려는 응답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응답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